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냥 메아리 없는 그냥 공허함의 외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맞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항상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도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또 많은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저 산에 절에 가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불 켜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있잖아요. 한 5분도 안 돼서요 눈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잠깐 5분은요 뭐 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기도하지만요 한 5분 기도하면요 더 이상 내 입에서 고백될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요 절에서는요 어떻게 하냐, 몸을 써서 기도하게 합니다. 절을 하고요 108배 3000배 그러니까 몸으로 계속 행위를 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지어는요 108개 염주 돌려가면서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반대로요 저 성당에서도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도와주는 묵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매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어떤 순간에 화날 때 하는 기도 정해져 있고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정해져 있어요. 잠자기 하기 전에 하는 기도 정해져 있고요, 애를 낳았을 때 하는 기도 싹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지만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행위에 아니면 육신의 모습에 담아놓거든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한 기도의 목적과 그리고 이유를 아는 기도가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기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는요 하고 멈추는 거예요. 기도 운동은요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뭔가 이렇게 딱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생기는 순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속으로 그 일이 싹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두고 뭐 하죠? 계속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일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 어딘가에는요 그 생각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 아까 말씀드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 눈으로 보고요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상 탓을 하거나 원인을요 다른 데서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기도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또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일과 함께요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인 기도 속에서 성취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면요 문제가 와도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심지어는요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어려움이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여러분의 기도의 루틴을, 패턴을, 리듬을 가지라는 이유는 결국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기도를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이겠죠.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람을 이제 전하는 거죠. 우리 배정숙 권사님 지금 월요일 날 새벽 2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왜죠? 기도를요 행위에다 담아놨으니까요. 자 우리 자녀님 기도하십시오. 20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요 행위에 담아놓으면 있잖아요.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우리는 뭐 원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내가 힘든 거 얘기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는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며 천국 열쇠가 주어진 기도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기도의 목적을요, 먼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기도는요, 내가 꼭 응답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문제 해결, 또 내가 응답 받아야 돼요. 지난번 영천에 그 마야병원 갔다가 그 바로 옆에 만신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가니까요, 왜 만신사냐면은 부처상이 10,000개가 있다고 그래서 10,000개요. 가니까요, 부처상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부처상과 함께 뭐가 있냐? 이름이 써 있어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있었냐? 관리 번호가 딱 써 있더라고요. 관리 번호가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부처는요, 큰 부처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한 손가락만한 작은 부처도 있어요. 거기에 다 이름이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빌기 위해서요, 자기의 부처를요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요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 은혜 받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부처 밑에 자기 이름 써 있다니까요. 종교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 종교의 기도는요, 만수무강. 종교의 기도는요, 사업 번창. 모든 기도는요, 문제 해결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또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다니엘의 기도, 또 오늘 우리 요셉의 기도를 보면요, 어떤 기도입니까? 살리는 기도가 요셉의 기도인 줄 확실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의 기도가요, 이제는 문제 해결과 응답받는 기도를요 초월해야 돼요. 저는요, 올해로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많은 교육자들. 제가 어떤 한 분을요, 한 25년 넘게 지속해서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와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거나, 지금도 이분은 끊임없이 밤새서 기도한다니까, 그 문제를 두고요. 25년 동안. 저는요 그거 보면서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한 400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받는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요, 평생을요 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응답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종교적 기도가 복음적 기도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 돼요. 이 얘기는요 뭔가 접신과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나를 벗어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메고 있는 오래된 상처, 근심, 걱정, 염려를 넘어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요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나의 기도를 찾으라 얘기해요. 2025년 우리 원단의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안에는요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강단을 통해 또 수요 예배,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지난주 강단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를요, 이번 주 요셉의 기도를요, 다음 주 또 기도 얘기 또 하겠죠. 왜냐?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복음 모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고요, 다 믿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기도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 기도로 붙어야 될 시간표라면요, 기도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도, 우리 말씀드렸죠? 나의 기도의 레시피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요, 나는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공간,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 속에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잘하는 데가요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사실은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도요 이걸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아니 구약밖에 없잖아요. 신약 없이요 이거 가지고도, 그 비밀 가지고도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쪽밖에 없는데도요. 왜 가능합니까? 그 작은 소수 민족이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나의 말씀을 찾아주거든요. 그들은요 아예 함을 만들어서요 미간에, 아예 가죽에 띠를 띄어서요 손목에 매여요. 어릴 때요 성인식, 파송식 해가면서 뭐 줍니까?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나의 기도만 찾아주니까요 평생의 응답이 그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도요. 또 누가 이렇게 합니까? 무슬림. 모든 종교들이요 다 급감하고 있어요. 특별히요 우리 기독교는요 더 급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저 내용 봤거든요. 우리 교회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방글라데시 처음 시작은요 힌두교였대요. 힌두교. 원래 인도에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요 힌두교는 바닥을 치고요 무슬림이요 92%까지 올라갔어요. 한 민족의 92%요. 자기네 원래 종교가 아닌데도. 왜 가능하냐면요 어릴 때부터요. 그 이슬람들의 무슬림의 포교 전략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이에요. 진짜 그들은요 결혼을요 최고의 선교 전략, 포교 전략으로. 이 무슬림들이요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뭘 쓰냐? 모스크, 그들의 성전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최소 6명. 우리는 꿈도 못 꾸죠. 옛날에도 그렇게 못 낳았잖아요. 최대 12명, 15명. 왜? 이 나라에서는 애 낳아주면요 교육도 시켜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요, 돈 다 갖다 주니까요
우리나라가 소문 났다니까 무슬림에서요. 한국에서 애 나면요 대박이라고. 우리는요 돌을 줘도 안 낳잖아요. 아무리 언약 설명해도 절대 애 안 갖거든요. 왜? 당장 내 현실이요 더 커 보이니까. 이처럼요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결혼할 때 제 그때 주례했던 목사님이 주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5명 나길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계획은 2명이었거든요. 제 계획은 왜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저 어릴 때 그 말이 있었고 포스터 있었거든요. 예, 또 뭐라고 써있더라? 많이 나면 살림 거덜난다 이런 말도 써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사모는요 사실은 좀 다복한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딸만 8이라. 딸만 8.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16년 지났는데도 가면 갈수록 가정이 더 늘어나요. 결혼했을 때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 한 20 몇 명밖에 안 됐거든요. 16년 지났는데 52명 됐어요. 52명. 네, 무슬림은 아닌데 무슬림은 아닌데 제 조카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요. 52명. 그래서요 가족 모임 하면 있잖아요. 1부, 2부 나눠야 돼요. 1부, 2부.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1, 2, 3, 4, 5, 6, 7, 8.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사모는요 지금도요 막 하빈이 보고요 우리 하얀이 보고 엘림이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냐? 하나 더 낳고 싶대요. 제가요 그럽니다. 저주받는다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도요 그 마음에 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아이 낳고 싶대요. 아이 낳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을 괜히 세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가요 내 삶의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결과물이 인정 안 됩니까? 여러분 삶에 나오는 지금 문제들이나 갈등들이 인정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내게 들어가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이들 때는요 몰라요. 저 어릴 때 우리 합이 나와가지고 뭐 마이크 붙잡고 막 찬양하는 거 보세요. 원래 이렇게 찬양해야 되거든.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빈이처럼 막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못해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아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아이 남자인데. 뭐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못 나온다. 그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사실은. 다음 주부터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들어갔느냐가요 무엇으로 나오느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요 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왜 우리에게요 평안함이 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왜 내게요 응답과 기쁨이 오냐? 바꾸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요 바꾸니까요 점점점 내 안에요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내 가정 내 후대를 놓고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집중 기도 속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내 가정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합니까? 때와 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때까지요 죽어라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정말로 기도로 붙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렁설렁 대충 기도하면 있잖아요 시간표도요 설렁설렁 대충 옵니다. 진짜 가족 보고만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을 놓고요 24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 응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의 이후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는 야곱이 딱 죽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 형들이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형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도 천국에서 욕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니 그 믿음의 고백 제대로 못하니까요 평생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니까요 동생이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받았는데도요 그 아버지 그늘 뒤에 숨어서요 평생을 근심하며 걱정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우리를 지켜주던 아버지가 사라졌어. 어떻게?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를 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평생 뒤에 숨어서요, 그냥 적당히 대충의 시간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살리는 기도로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을요? 상처보다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무엇합니까? 상처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눈물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 현장을 향해 지금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요셉은요,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요, 사실은요, 이 악을 갚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그때 형에게 팔려갔던, 일찍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던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갔었던 그 상처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끊임없이, 아니면요, 자기가 복수의 칼날을 꺼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늘 항상 엎드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본인도 살렸어요. 또 무엇을 살렸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혹시 안재선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안재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이름을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949년도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요, 우리나라가 막 사상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뭐 이제 민주화 또 플러스 막 공산화 같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좌익 쪽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있었었는데, 학교에서 이름이 손동신 이 형제가 있었었는데, 순천 학교에서 기독교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모아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좌익에 빠진 학생들이요, 그거를 보고요, 저주하면서요, 이 친구들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요, 둘 다 그 형제를요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이제는 감옥에 가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두 아들을요, 한 날에 동시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양재선이라는 저 아이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니까 내가 저 아들을 양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가요. 사실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결국 자기 아들 손동신을 죽인 안재선을요, 자기 양아들 삼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제가 그 신학교 졸업 여행 때 여수에 갔거든요. 여수에 가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고향이고 그 양혜원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가서 그 쭉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살인자를요, 양아들 삼았어요. 또 본인은요,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그 여수 지역에 북한군이 들어와 가지고요, 강제적으로 막 하나님 못 믿게 하니까 거기에 저항하다가 결국 총살령 당해서 사실은 순교하셨거든요. 제가 보면서요, 사실은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저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의 쓴 상처를 가지고요, 평생을요, 만약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기 아들 둘은 사라졌지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양제선이라는 양아들을 살려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요? 원망할 이유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요, 남편을 원망하고요, 아내를 원망하고요, 부모를 원망하고요, 형제를 원망했던 그 원망했던 이유를요,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 삶에요, 통곡해서 울어야 될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가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수할 수 있는, 복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복수를요 오직 복음 증거해야 할 이유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요셉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부처같이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상처받았고요, 그도 똑같이요 그 상처 가운데 살았지만요, 뭐요? 상처보다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처가 결국 발판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형들은 두려워서 혹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한테 복수의 칼날을 빼들면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늘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즉 하나님의 자리를요 절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것, 또 누가 옳은지 그른지 심판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씌우는, 정죄하는 것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요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누구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졌으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죄를 지자, 방임이 아니에요. 이 권한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이 해결할 부분이에요. 나는 거기에서요 할 말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찾냐? 내 의를 찾아요. 쟤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 안 했잖아요. 쟤는 죄를 이만큼 졌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졌잖아요. 자꾸 거기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얻어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요 증명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결국 이 요셉은요 생명을 구하는 기도, 즉 사람을 세우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제들을 끝까지 돌보고 세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원수 같은 형제를요, 그 자녀까지도 책임지고 살 자신 있습니까? 우리 현역 선생 막 웃으시는데요. 네, 있으십니까? 못해요. 사람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격이 좋고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도요? 언약 속에 있는, 언약 기도 가운데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원수 같은 형제들을 돌보고요, 기도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고센 땅에서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가정을 통해서요, 그 식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그 속에서 뭐 나왔습니까? 12지파가 나왔잖아요. 12지파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세우는 기도를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냐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 끝까지요, 무엇을요?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이 응답과 함께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있지 않고 배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언약 가진 언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를요,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 이 언약 기도 안에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담아두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자칫 잘못하면요, 거의 대부분 다 내 기도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자꾸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반드시 기도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 이 얘기예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25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똑같이 응답받지 못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과 맞지 않는 그 기도는요, 응답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보다 언약, 즉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 딱 눈 뜨시면 돼요. 그러면요, 당장 응답 오지 않아도요, 뭐가 보이냐? 시간표가 보여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구나. 그런데도 에이 설마 하는 순간에요, 인생이요 훅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서 결국 세상 살릴 기도는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계속 고민이 뭐냐?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 내 영을 방해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냥 합니다. 왜?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기도로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안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살리는 기도는요 무엇이냐? 종합적 축복이에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후대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업과 현장과 여러분의 미래가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썸머스쿨이 이제 끝났거든요. 하면서 우리 이제 후대들과 함께 무엇을 시작할 거냐? 네, 삼오늘을 시작할 거예요. 뭐 아마 다 해보셨겠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왜 하냐? 저 지금까지 삼오늘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삼오늘을 위한 삼오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트가 언약을 다 붙잡고 있죠. 그렇죠. 아니 노트가 다 응답 다 받고 있잖아요. 내 삶에는요 이게 실제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기도를요 이제 정리하는 기도 수첩과 함께요 나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나의 기도의 레시피를요 이제 딱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을요 후대들요 다니엘의 기도를 바꾸실 거고요, 요셉의 기도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죽어라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습니까? 이게 없던 거예요. 나의 기도의 루틴 패턴, 이게 레시피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만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줄 알았지만은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기도가 형들과 가정과 가문을 살렸고 또 더 나아가 애굽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의 모든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여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의 능력을 아는 기도여 성취되는 기도여 역사되는 기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하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고 미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빛으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